성경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은 언약의 복음과 인간의 종교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서 있을까 궁금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은 이렇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비춰보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본질적인 속성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진리를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결코 우리가 언약의 복음을 알 수도 없고 인본주의 종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쉬울까요? 어느 쪽이 쉽습니까? 따지고 보면 믿음도 그렇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느 것도 불가능한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가겠다고 기도해놓고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의 4절은 그러한 인간의 한계 상황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의 4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태어나면서부터 안정에 있던 사람이 구걸을 하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게 된 그 사건은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 속에 커다란 화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사도행전 4장 1절 4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안에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예수 안에 있는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해야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지금서 승천하시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또 직접 자기 자신들이 확인한 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움츠릴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죽음으로 부활할까요? 진짜 영생이 있을까요? 믿어지십니까? 믿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믿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달라 기도하세요. 사도뿐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정말 내가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한 부활 영생이 내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세상에 짓눌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굳이 우리가 세상에 휘말리며 비열하게 타협하며 살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둘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그 당시에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만 약 5,000명이란 말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한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음을 시사합니다. 1세기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6월절이나 초막절에는 대략 한
20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 이렇게 사방에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평소에는 그럼 얼마나 살고 있을까? 예루살렘에 대략적으로 한 6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좀 감안해 본다면 유대교가 완전히 국교화되어 있던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 1만 명 이상이 그 짧은 시간에 예수 믿고 돌아왔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건 엄청난 대사건입니다. 셋째, 제사를 집례하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의 수비를 담당하는 성령 맡은 자와 당시 고위직을 차지했던 사두개인들은 자기 뜻대로 잘 안 되고 자기들의 권한 밖에서 부활을 증거함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 자꾸 이렇게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견딜 수가 없어서 사도를 잡아다가 이튿날까지 가둬줬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아는 안전베이가 일어섰으면 예루살렘의 경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사죠. 우리 서울 시내 우리 강서구에서 이렇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면 경사지 뭐겠습니까? 한데 어찌된 일인지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그 안전베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못마땅하고 전전긍긍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언약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인데 반해서 타락한 인간의 종교는 본질적인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필연적으로 자기들의 종교의 기득권을 확대하는 데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 생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필연적으로 종교 세력을 확장하는 데 관심이 있을 뿐이지 사람 영혼에 대해서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권세자본자들이 사단에게 붙들리면 참된 진리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서 거짓을 조장하기가 쉽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려고 해서 여론을 조작해서 자기들 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있어요. 당시 유대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이 여론을 조작해서 유대교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싶지 그들을 위해서 섬길 자리에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8장 5절 6절은 그 종교에서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영의 일을 쫓고 있습니까? 육신의 일을 쫓고 있습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교회 안에 모여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영의 일을 쫓고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일을 쫓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똑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기에 급급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영적인 분별을 우리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하지만 또한 동시에 정확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치 못하면 분별도 안 되고 분별을 잘못하면 영적인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인본주의 종교가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좀 타락하지 않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조리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파하는 부활을 믿고 따르게 된 것은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목격했거나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 사건 전에도 백성들 중에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거나 이적에 참여했거나
그 정황을 알고 있던 사람들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종교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까요? 다른 종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모를까요? 알 것입니다. 알면서도 문제는 믿지 못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개념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속에 육화되어야 됩니다. 체질화되고 내면화되어서 그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한데도 당시 유대교가 막강했던 사회 분위기로 인해서 그때 당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한 보고도 입 밖으로 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영적 혈관이 붙들리면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들 앞에 사도들이 안진병 이렇게 세우고 부활을 증거하자 그들은 비로소 자기 자신들을 확인하고 그 종교에서 빠져나와서 복음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령의 은혜로 영적인 분별이 생기고 선한 양심이 회복된 결과지만은 동시에 성령이 역사했을 때 그들 속에 믿음이 비로소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종교에서 복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력한 사람이 뭘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다고 믿어요? 아닙니다. 들었다고 믿어요? 아닙니다. 사실이라고 믿어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할 때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이 옳은 줄 믿고 살기 때문에 사실 영적인 일일수록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불교를 위해서도 순교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그뿐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이비 종교 때문에 또 생명 바치고 살아간 사람이 있잖아요.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그냥 집 갖다 바치고 엉망진창된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들이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요. 그러죠? 마음이 안 따라가. 그래서 머리로 아는데 영의 일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따라 살기가 쉽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그러게 우리가 먼저 진리의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복음을 드려야 돼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질 때 그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몫은 어찌하든지 깨어서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다른 것보다도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다른 환경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삶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인간이. 그렇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서 지금 문제 아닐까요? 그 감당할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삶에서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이유가 뭐냐?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 뭐라 말하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 믿음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십자가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한 것이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은 인생은 짧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서 고난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확실히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세상에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래 우리 터놓고 좀 얘기하십시다. 하루 스트레스 받고 사세요? 안 받고 사세요?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스트레스 받으시죠?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뭘까요? 문제가 심각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것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 승리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고 살면은 믿음이 넉넉히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만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사단을 완전히 내가 결박했기 때문에 사단이 다시는 나를 미혹하거나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믿고 사십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사단은 또 나에게 공격할 것이라 알고 사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사단 우리를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죠? 사단은 공격합니다. 누구를 공격하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 사람일수록 질투하고 시기하고 꼴을 못 봐서 더 많이 공격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사단이 더 많이 공격할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다양한 미혹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온갖 핍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으면 승리한다. 믿습니까? 영적 전투가 힘든 것은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를 들고 보자면은 뭐냐? 정치, 종교,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사단에 붙들려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냥 끼리끼리 연합해서 막간 권한을 가지고 막 그냥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가지고 내세우면서 사람을 속이고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한국도 그렇게 미국도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세상을 다 이렇게 디자인해놓고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정말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그 마지막 극단에 뭐가 있냐? 마지막 극단에 용융표가 있습니다. 용융표가 뭐예요? 매매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다 합법적으로 끌어가는 것이 용융표입니다. 지금 세상에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합법적으로 그 막간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을 숭배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세상을 만들고자 세상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편에 서야만이 매매할 수 있고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세상, 그런 시스템, 제도, 그게 바로 용융표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갈수록 미혹과 싸워 이기는 것도 힘들겠지만 또한 예수 믿는 것을 원치 않아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못 이길까요? 넉넉히 이깁니다. 사단이 뭐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7절은 당시 사도들에게 직면한 일상의 단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한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권세도 없고 뒷배를 봐줄 사람 하나 없는데, 말하자면 철저히 그냥 연약하기 짝이 없는 소시민인데, 그 막강한 유대교의 그 고위층들이 다 집결해 있는 사내들인이라는 그 공회에서 지금 신문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부르신 것부터 시작해서 AD 70년까지 지속되었던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이 사내들인이었습니다. 총 71명으로 구성된 그 사내들은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었고, 여기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어떤 구성원들을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언약의 복음이 인간의 종교인 유대교로 변질되면서 유대의 기반을 두고 있었던 사내들 역시 지금 타락하고 변질된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받들고자 탄생했는데, 나중에 이 복음이 종교로 변질되면서 이 기관은 하나님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관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기독교는 가톨릭에서 나왔고 가톨릭은 유대교에서 나왔다. 말씀은 틀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복음이 율법 종교로 변질되고 삼일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유일 단일신론적 유일신론으로 변질되고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유대의 혈통적 유대 백성들의 구원으로 변질시킨 것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들 속에 복음의 진리가 사라지고 인간의 종교화됨으로써 그 안에 하나님을 찾지만 사실 하나님은 안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 설립된 기관 자체도 다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문제입니다. 사실 제도가 바뀐다고 되겠어요? 사람의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사람의 문제예요. 교회가 할 일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이 땅이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안나스는 유대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의 재판 때 제일 먼저 신문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해요? 어떻게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신문해요? 로마 총독의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났지만 그는 여전히 당시에 이양력이 막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그 안나스의 사이로 안나스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긴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내들인을 다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안나스의 가문에 속한 자로 고위 인사했고, 알렉산더 역시 안나스와 가야바의 친족으로 초기 1세기에 기독교 박해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세기 때나 오늘날이나 권세를 잡은 자들은 가만 보면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벽을 어떻게 깨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철저히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권력을 그대로 지속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럼 당시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막강한 사내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처럼 그런 혈연이나 그들의 지연이나 그들의 학연이 없는 그야말로 소시민에 불과한 이들이,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그 막강한 사람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겨냈습니다. 뭘로 이겼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세상을 싸워 이길 만한 뭐가 없을 수 있어요.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 뭘 가지고 우리가 이 기득권층을 뚫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의 막강한 것과 어떻게 우리가 싸워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물론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 땅에서는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땅의 복만 구하는 초보적인 믿음을 버리고 좀 하나님의 사명을 좀 당차게 감당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을까요? 초보적인 믿음에 와 있을까요? 성숙한 믿음에 와 있을까요? 초보적인 믿음은 주로 기도하면 주옵소서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하죠. 하나님 주시옵소서 늘 복달러 기도해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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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줘도 끝없이 목말라고 또 주세요. 늘 기도해도 거의 주세요를 못 벗어나요. 그러죠? 성숙한 믿음 뭐냐? 주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항상 주님을 위해서 구하지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묘하죠. 맨날 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그냥 믿음도 잘하지도 않고 시험도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글쎄 못 벗어나는데 주를 위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까요? 구하는 사람들은 보면 내 것을 구하지 않아도 별로 부족함이 없어요.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니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때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볼 지인데 좀 뭔가 좀 다짐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은혜가 커요, 적어요? 은혜 많이 받죠. 그런데 묘한 것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연단이 커요, 적어요?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연단도 커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요.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영광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런데 또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힘든 일도 많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 좋을까요?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연단이 귀찮고 뭐 힘든 일 싫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연단도 받고 그냥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 은혜도 받고 그냥 가슴 벅차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대답 못한 이유를 알지요. 하나님 은혜도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받고 삶을 잘 감당하지만 고난은 없고 어려움도 하나도 없고 그냥 만사가 편하고 그러게 원하시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내들을 통해서 얼마나 짓눌렸을까요? 그런데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겨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마라톤 선수가 1등을 하기까지 그 뛰는 과정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지요. 그렇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참는 이유가 뭘까요? 그 고난보다도 영광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보다도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영원하고 창대할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물러서지 마십시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들의 발자취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좀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리라 여깁니다. 값싼 믿음, 값싼 크리스찬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대 우리의 자화상과 우리의 생활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른 디자인이 필요할 줄 압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것처럼 공의 앞에서 똑같이 신문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전혀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은 신문의 발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베드로 사도께서 증언하신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자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질까 싶어서 이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교회가 목사를 섬기기 위한 집단일까요? 하나님 섬기기 위한 집단일까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싫어. 나만 섬기기 좋아. 이게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막을 깨뜨려보고 있었기에 베드로 사도께서는 막바로 그 점을 파고들면서 신문당한 자리에서 오히려 유대교의 실세들에게 폭탄 같은 복음을 전달합니다.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신문 받는 자리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고 계시잖아요.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로마를 보내기 원하셨는데 어떻게 갔어요? 죄인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그냥 바울 혼자 로마까지 가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었을 텐데 또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 군대를 통해서 다 지키고 다 그 가이드해서 로마까지 가도록 만들잖아요. 그리고 아그리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 그 막강한 권세자들 앞에서 바울이 딱 서서 신문을 받도록 하시 하나님께서. 신문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 앞에서 바울이 증언해요. 아그리파 왕이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권세자들 그 면전에서 아주 폭탄 같은 복음을 증합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 똑같이 했어요. 뭐라 말했냐? 첫째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 두 번째는 그렇지만 예수가 죽었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셨다. 세 번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지금 서 있지 않느냐. 베드로 사도께서는 그들의 이선과 불신앙을 들춰내면서 정면으로 맞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적인 증언을 들으면서 어찌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복음을 전한 것도 전한 것이지만 지금 그 대제사장과 그 당시 막강한 유대 세력들이 제일 눈에 까셨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남에서 안전병 되는 사람, 고침받은 사람 아니었을까요? 이 사람 때 다 이렇게 사건이 발단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베드로가 증언하는 옆에서 껌딱지에 붙어가지고 탁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증거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서 다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버렸지 않느냐? 그러나 이 예수가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가 막히게 아주 그 면전에서 폭탄을 날려대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 너희들이 백날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유대교의 한복판에 폭탄으로 터뜨린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가장 소중한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만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요한을 발로 짓밟을 줄 알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굳건히 일어서서 그들에게 반대로 역공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한 분뿐임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그들 앞에서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분이 전국 무속인 대회, 무당인 대회를 산에서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궁금해서 가봤답니다. 목사랑을 속이고 가봐서 어떻게 하면 다 지켜봤더니 아주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더랍니다. 하여튼 사단의 세력들은 아주 타락의 극치를 날립니다. 타락의 극치를 날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무속인들, 무당들 다 있는 데서 물어봤대요. 사람들에게 귀신 중에 어느 귀신이 제일 셉니까? 다 이제 자기가 섬긴 귀신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통 하는 말이 예수 귀신이 제일 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들 또 입으로 예수 귀신이 제일 세다면서 무슨 별 귀신을 다 섬겨요. 어떤 사람 또 박정희 대통령을 신으로 모신 사람도 있대요. 박정희 귀신. 그래 박정희 이름으로 그냥 점하고 구타하고 해요. 참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관우장군을 또 모시는 또 귀신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근데 자기들 입으로 말해요. 예수 귀신이 제일 센 귀신이라고. 귀신이랑 붙은 말이 기분 나쁘지만 아무튼 예수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단에 붙들려 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해서 이토록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했었을까요? 이것도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 배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8절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믿음 떨어진 분들 뭐가 문제예요?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되어진 일이 없고 기도 없이는 되어진 일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고 절대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과 타협할 일도 없고 세상 미혹에 넘어갈 일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살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화가 변화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 몰아세우던 당대 유대교의 핵심 세력들을 오히려 결박시켰습니다. 그들은 갈피를 못 잡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또 병난 사람과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무시했다가 정확히 복음을 증거하자 오히려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함께 동행했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또 병 나은 사람들 옆에 서 있으니까 이거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들에게 전하는 복음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를 뒷받지 않는 모든 정황들이 사실인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돌아서지 못하는 것이죠. 어느 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중들을 전도 좀 많이 했는데 중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데까지 되는데 여전히 중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왜 중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저래서 못 나올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래 나올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안 돼요. 자기 절간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는 걸 자기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못 나오냐면 나오면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절간에서는 다 폼 잡고 목탕만 두드리면 들어온 돈이 많은데 그걸 버리고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영원한 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께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얄팍한 세상에 대한 어떤 의지하는 것들, 그걸 끊어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끊어내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관리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나 그 문중 사람들이나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에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은 호락호락한 별 볼 일 없는 미약한 그런 사람으로 치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데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전후서나 사도 요한이 쓴 복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놀랍잖아요. 그죠? 놀랍잖아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이지만은 얼마나 깊이 오묘한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고작 세상 학문을 가지고 짓누리려 했으니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 오면서 방송을 들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철학자들이 논하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인간이 무엇인가. 그래서 누구는 뭐 인간이 뭐 참 짐승도 될 수 있고 뭐 또 인간 이상이 될 수 있고 막 아주 말은 많은데 알맹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세상 철학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뭐라 말해요? 정확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해답이 있어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종교적인 권위, 어떤 종교적인 어떤 막강한 힘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당연히 못 당연해요? 못 당연해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8절 후반절부터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여다보세요.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세상 사람들 때 뭘 속이는 것 같아요? 뭐 천국이니 지옥이니 너가 가봤어. 뭐한 그런 말 하느냐? 속이는 자 같으나 아니에요.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세상에서는 무명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사람들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형편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붙드신 증거가 따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따라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면은 어떠한 문제든 우리는 뛰어넘어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5절 16절은 사내들에서 내린 결정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명하에 공회에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기고만장하는 그들이 꼬리를 내리고 어찌할 줄 몰라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세상은 세상의 권사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하며 살고 진짜 예수를 붙들고 예수로 살면은 나머지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경험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해보고 검증을 받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한번 해보십시다. 믿음으로 살아보고 말씀 붙들고 살고 성령을 살아보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한번 보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